오늘 찬양이 저의 고백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고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상반기 보내고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좀 너무 진부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즘 종종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살아온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은혜였다. 그 고백 말이죠. 이 찬양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어느 때보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고요. 또 그런 일들 우리 앞에 있었지만 또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으나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는 다가와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 그런 고백이죠. 평안할 때는 왜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만은 평안할 때 왜 보이지 않을까? 그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 생겼습니다. 고나여 지치고 쓰러질 때가 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가와서 손 내밀어서 내 손 잡아주신다고 우리 찬송에는 그 복음성가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그 문제 앞에 닥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안할 때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다를까?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고요. 내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일 거라 자신도 했는데 막상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믿음이 식물 믿음처럼 말이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그 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을 쓰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고민합니다. 그러다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상담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 책이 보니까 자기가 쓴 책이었어요. 내가 써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라. 내 믿음이 견고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의 문제가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 시편 1편에서 시인이 스스로 묻는 것처럼 질문 형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로 인하여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무서워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 형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한 대답을 말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한 대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이죠.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답이고요. 누구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수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태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도리어 태연하다고 말하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바라는 기도가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원수들이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것이랍니다. 이쯤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기가 죽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틀림없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시 다윗이니까 이런 믿음 가졌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다윗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처럼 태연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말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심이거나 자신만만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또 7절부터 14절까지 하고 그 내용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고 원수가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연하다고 얘기했던 그가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오니 그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을 향해서 노하여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같은 시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은 본래 다른 거였는데 나중에 둘이 합쳐진 거 아닐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문제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다. 태연한 이 마음, 이 상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하는 것 같고요. 결심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가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 시인의 다윗의 이 고백은 앞으로 그렇게 올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겠다 결심한 게 아니고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를 만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요. 하나님을 그동안 믿었던 것이 흔들릴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웬만한 상황에서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은 정말 절박한 문제, 앞이 캄캄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막막한 상태, 신앙의 어두운 깊은 밤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난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라고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가까이 있을 때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 주의 얼굴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이 그런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그의 한 가지 바라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사모하는 것이 그가 바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인은 정말 막막하고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군대가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 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두렵지 않고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나 결심이 아니라 지금 그가 만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원수들 앞에 떨어질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과 3절에 내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누구 때문에 무서워하고 오히려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앞으로 그럴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이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만만해서 하는 큰 소리도 아니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사실 다윗의 부모님이 그를 버리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울 자를 기름 붓기 위해서 그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은 다 선지자가 왔으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해놓고 막내 아들인 다윗은 야 너는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어. 양이나 돌보고 있으라고 밖으로 보냅니다.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은 아니요 누군 줄 알고요. 그래도 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지자에게 기도는 받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할 법한데 야 너는 그냥 가. 또 하나는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 중에 있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가서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한 증거를 가지고 와라. 전쟁에 그 두 아들이 차출돼서 강제로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자원해서 간 건지 어쩌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가야 되는 그곳이 어디 전쟁터거든요. 그곳에 두 아들이 간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고 그래서 살아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는 부모의 마음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막내 아들인 이 아들 보내면서 놀이터도 아니고 거기에 보낸다고 하는 거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다윗은 여기 부모는 자기를 버릴지라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 만큼 부모로부터 그런 차별 대우를 받은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시인의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그 근거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어떤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요.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은 한 번일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 사건 자체로 보면 그거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때 경험했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철학자가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명을 철학적으로 논증을 해서 책을 썼지만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이 우리 기억 속에 희미하게 저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는 한 번일 수 있으나 그때 나를 도우시고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지금은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 그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는 약속이고 그래서 제가 늘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할 만한 그런 일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신앙은 옛날의 기억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고 그때 기억,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가 은혜를 회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하셨죠. 완도 앞바다에서 일가족이 바닷속에서 다 일가족이 숨진 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여러 상황들을 다 판단하고 명석한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탁 만나면요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죠.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그것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보이던 것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눈이 그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게들 나이 들면 있잖아요. 어느 날 주변은 희미해지고 앞에만 조그맣게 구멍 뚫린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만 조그맣게 구멍 뚫린 것처럼 여기만 보이고 주변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보이지 옆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그런 현상이 있거든 빨리 병원 가십시오. 가서 한번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지 마시고 기도 받으러 오셔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서 잘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야가 평상시에는 다 보여요. 옆에도 보이고 그러는데 문제 만나면 옆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그 문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야 거기만 보지 말어. 지금 앞에 캄캄하게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지? 옆에 봐. 옆에는 문이 열려 있잖아. 누군가가 얘기해 줬다면 아마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 같고요.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대적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날 만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찾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 믿음,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을 수 있었던 믿음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난 거고,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고,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기억난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연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요. 부모는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다. 우리의 눈이 사소한 반응에도 휙휙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보이는 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도 시시각각 돌아갑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눈이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다. 제가 종종 소개해드려서 여러분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신앙,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자기는 의로운데, 자기는 옳게 살려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보이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저런 분이 교회에서 저런 직분을 맡고 있어?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하나님인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청소년 시절을 교회를 밖에서 살았고요, 청년 시절을 교회 밖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방황의 세월을 지나다가 어느 날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묻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자가 됐고 예배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변했는가?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 태도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나는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할지 오랜 세월 배웠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배웠던,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배웠던 방식이 있습니다. 보는 방식을 배웠다는 것. 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였고요, 옆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나는 옳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저렇고, 자기만 의롭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보다 못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어떻게 시선이,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옆 사람도 역시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세상도 아름답게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옆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내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이 되고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고, 이웃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인격체로, 한 그 사람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도구로 보이고 대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이웃도 가족조차도 필요 없게 되어버립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희망이 없던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고, 내가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거지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고 새 힘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3절 14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기 산 자들의 땅이라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 어떤 신학적인 어떤 표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 자들의 땅은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 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니까 그는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시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4절에 고백하지요. 마치 누군가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일지 모르겠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지요. 시편 42편에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캄캄해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히 나를 기다려라. 서둘지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 사절에 이 시인이 평생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 소원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온 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생생한 소원입니다.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지난 6개월은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약속이고 희망입니다. 저희 바라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다짐하고 소원으로 품습니다. 하나님, 이 결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하반기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